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은 사건이고,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인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한 아이가 예수님에게 들고 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전 어릴 때 이게 같은 사건인 줄 알고 한 군데는 5마리 하더만 다른 데 가니까 7마리니까 이게 5마리냐 7마리냐, 원래 6마리인데 한 사람은 잘못해서 5마리 생각하고 한 사람은 7마리 생각했나,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라서 성경을 보니까 같은 성경에 2번 나와요.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8장 보면은 앞에 7장에 보면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요.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8장에는 이제 7개. 그러니까 다른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건이죠. 성경에 비슷한 사건을 2번 기록하신 이유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교훈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먹는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먹기를 위해서 힘쓰라.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먹으면 또 배가 고프고 또 먹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곧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도 같은 말씀했습니다. 떡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어지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음식,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그 성경 본문에 따르면 우리 킹덤 스토리에서는 이것을 약간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두 유사한 사건은 같은 사건에 대한, 같은 의미에 대한 강조이기도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른 점은 이 두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베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유다 지역에 좀 멸시를 받았습니다. 유다 지역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 근처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따라 산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혼혈이 됐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살고 있지만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표현도 하고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편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동쪽 편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중에서 두로 지역이나 시돈 지역이나 데카폴리스라는 말은, 데카라 하는 말은 열인데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10개, 로마가 통치를 해 세운 신도시가 10개 있는 지역이라 그래서 거기는 로마 사람들을 비롯해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많이 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이방의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7장 3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 부분이 지금 8장 사건이 일어난 배경입니다.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8장에도 보시면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13절,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너편에 가신 곳이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칠병이어 사건은 벳세다가 있는 갈릴리 호수 서편이 아니고 데가폴리스가 있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동편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은 사건을 보면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있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건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번에 다른 지역에서 또 무리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얼마 전에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것처럼 이번에도 한번 먹여봅시다, 그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발전된 게 없어요. 지난번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도, 아이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조금씩만 사 먹여도 200데나리온,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겼더라면, 맞아,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떡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해서 5,000명이 먹었는데 이번에도 먹으면 되겠네, 예수님 여기 보리떡 7개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 이 광야에 빈들인데 그냥 집에 돌려보내죠,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른 지 사흘이나 됐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집이 먼 사람은 가다가 기진할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식사 때가 되면 집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놀다 보면 실컷 놀다가 밥 먹을 때 되면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친구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집에 안 가고 친구 집에 따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친구 어머니 반응이 둘입니다. 얘들아, 식사 시간 돼서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어머니는 얘들아, 밥 먹을 때 됐는데 이리 와라, 같이 밥 먹고 가거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굶주린 것을 보시고 먹을 것을 주어서 보내자, 아이고, 이제 집회 다 끝나는데 그냥 집에 가서 먹으라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어서 보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굶주린 자들을 보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라 하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연민이요,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놓고 굉장히 무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더 따뜻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전에는 따뜻했는데 교회 커지면서 너무 차가워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냉담해지는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니,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그냥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먹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애가 밖에 나갔는데 안 돌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자기 아들 줄 것만, 애 줄 것만 밥 한 그릇 남겨놨는데 얘가 혼자 안 오고 친구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죠? 따뜻한 어머니 같으면, 아이고, 밥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왔구나, 우리는 먼저 먹었으니 얘들아 우선 이 한 그릇 가지고 둘이 나눠 먹어라, 먹는 동안에 내가 국수라도 삶아줄게, 그렇게 하는 엄마가 따뜻한 엄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쨌든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지 말고 가진 것은 무엇이냐, 떡이 7 있습니다 하니까 7명 떡 7개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면 대책이 없이
그냥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많든지 작든지 자기가 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항상 나누기 전에 그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보리떡이 7개가 있습니다. 하고는 하늘로 축사하시는데 주님이 기도하시면 그것은 5,000명이나 4,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같은 그 제자들이 살고 있던 출신이 갈릴리 지역이니까 자기들이 살던 베세다나 가버나움이나 그 지역 자기 동네 사람들이니까 같이 나눠 먹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쟤들은 그냥 데가볼리와 두로와 시돈과 무슨 이방 지역에서 온 애들인데 뭐 쟤들까지 우리가 챙겨줘야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먹이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 비유에서 보면 돌아온 탕자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형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거든요. 조용히 물어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요? 이러니까 아이고, 집 나갔던 둘째가 돌아왔어요. 주인 아저씨께서, 주인 어르신이 너무 기뻐서 그냥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 야, 들어가자 하니까 안 들어가요. 저는 이날까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내 동생은 무슨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조금 전에 아버지가 들어가자 하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금방 거짓말, 아버지 말 안 들어놓고는 내가 이날까지 아버지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냥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말합니까?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돌아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유익?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너 송아지 먹고 싶으면 잡아 먹으면 되고 염소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데, 아니 왜 동생 대접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이고, 아버지 동생이 왔습니까? 우리 죽은 줄 알았는데 걔가 살아왔어요. 송아지가 되겠습니까? 암소를 잡읍시다. 그랬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 제가 한 마리 더 잡아오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만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웃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죽었던 동생이 살아왔는데,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형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인데 하나님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 번 듣고 돌아간 게 아니고 이틀 사흘 동안이나 따라다니다가 자기들 가진 건 다 떨어지고 벌써 떨어진 지 첫날 다 떨어졌는데도 먹을 것도 없으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우리가 그냥 보내면 안 되죠. 우리 가진 거 뭐든지 있는 대로 탈탈 털어올 테니까 예수님 한번 축복기도 하시고 갈라줍시다.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참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도 안 아깝다 그 말이에요. 남한테 주는 건 아깝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 워렌 버핏이 30몇 조, 37조인가 수십 조를 기부를 했어요. 야, 돈도 많다 이런 생각 들고 그 많은 돈 어떻게 기부했을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하셨습니까? 그 대답이 이겁니다. 이 돈은 그렇게 말고는 쓸 수가 없는 돈이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갑에 10만 원 있습니다. 뭐합니까? 근사한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친구하고. 그렇죠? 몇천만 원 있습니다. 뭐합니까? 자동차 바꿀 수 있습니다. 몇 억 있습니다. 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몇 초가 있습니다. 몇십 조가 뭘 하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구제하고 남을 돕는 데 쓰는 거지. 그걸 내가 무슨 밥을 사 먹으면서 몇천 년, 만년 사 먹을 것도 아니고 못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냐? 요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 하나 먹고 말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눠줄 마음이 없어요. 은혜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내 밥 한 그릇 먹으면 되는 거예요. 좀 더 받으면 내 자동차 바꾸면 되는 거예요. 좀 더 받으면 내 집 바꾸고 끝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는 아무리 주어도 내가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는 못 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김장을 담잖아요. 얼마 전에 김장 담았는데 올해는 마침 배추값도 비싸지 않고 해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담았어요. 어떤 해에는 배추값이 너무 비쌀 때도 있고 또 고춧가루가 너무 비쌀 때도 있습니다. 그럼 안 담습니까? 담습니다. 배추값이 아무리 비싸도. 저희 교회에 제가 물어보니까 배추를 1톤 담았어요. 1톤 배추를. 그죠? 20kg 50박스니까 1톤 아닙니까? 비싸도 담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누어주는 김치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가 교인들 먹으러 오면 김치 담는 게 아니고 이웃에 힘든 분들을 위해서 또 김치를 담아서 좀 나눠줍니다. 근데 배추값이 싸고 하면 부담이 덜 되겠죠. 근데 올해는 배추값이 너무 비싼 거야. 양념이 너무 비싸.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올해는 너무 비싸니까 그냥 한 포기씩만 주자. 반만 담자.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올해는 이렇게 배추가 비싸니까 평소에는 그냥 배추 잘 김장 담아 먹던 분들 중에서도 어려워서 못 담아 먹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올해는 좀 더 담자. 비싸니까. 그래서 더 담아서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면 돼요.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지사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 먹여보내자. 그러니까 밥 다 떨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밥이 떨어졌으면 그냥 다 털어가지고 냉장고도 다 털고 있는 대로 다 털어서 예, 밥은 지금 조금밖에 없는데 국수라도 삶고 있는 대로 다 해서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렇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흘러서 넘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두 번째 사건은 사실은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칠병이어 사건 전에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그 마가복음 8장 읽었잖아요. 7장에 수로보니게 여자 사건이 나오고요. 마태복음도 우리가 그 15장 읽었는데 이 15장 다음에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시다가 있는데 웬 여자가 와서 막 예수님한테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어가지고 그냥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뭐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대꾸를 안 해. 여자가 막 떠드는데 예수님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시끄럽잖아요. 화음을 지르고 난립니다. 저 여자 좀 어떻게 보내세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 딸이 귀신이 들렸대요.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괴롭고 힘들어해요. 예수님 말고 누가 고치겠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뭘 하냐면 예수님 시끄러워요. 어떻게 좀 처리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관점이 아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의 이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이제 왜 제자들이 그냥 시끄럽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했을까?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뭐 저 여자 이방인인데 내가 고쳐야 되겠니?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이방인이라도 딸이 귀신 들렸다 하잖아요. 어미가 오죽했으면 저러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말하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합니다. 자네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건 모욕적인 말이에요. 개 같다 이 말이잖아.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같이 생각했거든.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지간한 사람은 자빠집니다. 이야, 심하네. 내가 그냥 예수님 사랑이 많다 해서 왔더니만은 개가 뭐야, 개가. 내가 아파서 왔나? 딸 자식이 아파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할 수 있다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자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여자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자식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하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자가 아멘이랍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주여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됩니까? 교인들이 어떤 설교에 은혜 받느냐, 목사님들이 다 통계를 내보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거는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들 때, 다시 목사님 설교가 내 생각하고 같을 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내하고 생각이 똑같아. 그럼 그런 은혜가 된대. 아멘. 목사님 설교가 내하고 달라, 내하고 생각이 달라. 그럼 기분이 나빠.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된대요. 여러분, 설교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은혜를 받아야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식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에게 안 준다. 너 개 같은 자라.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아멘 해요, 이 여자가.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기분 나쁘지만 뒤집어서 들으면 참 맞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언제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지역에 찾아온 거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왜 왔습니까? 딸이 아프니까. 그것도 제 발로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지역에 오셨으니까 온 겁니다. 너희 날까지 하나님 앞에 생전 나오지도 않더니만 딸이 아프니까 왔느냐? 그래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자식의 상에서 떡을 던져주지는 못하더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여자처럼 대답한 사람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지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기분 안 나빠요? 엄마가 말하는데 아니 예수님 무슨 대답이 그래요? 말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니까 하인들을 불러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킨 대로 다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 떠서 항아리에 부어라. 항아리에 가득 차가운 다시 잔치 자리에 갖다 주어라. 여러분, 그 말이 듣기 쉬운 말 같아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은 왜 부으라는 거야? 포도주가 떨어졌지 물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왜 물 갖다 주라 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시킨 대로 합니다. 왜?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시킨 대로 해라 하니까 물이 가다가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왜 이방 여자에게 이런 대화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방 여자야. 여자가 지금 자기 딸 고쳐달라는데 너희들은 그냥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시키면 좋겠다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편이 너무 딱하잖아요. 어떻게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식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너희들이 대신 변명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여자 혼자서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이날까지 한 번도 주님께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딸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맞지?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들이 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따라왔는데 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내가 복받고 우리 가족이 복받고 우리 교회가 복받는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복받은 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을 택한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인 건 맞습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되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메시아가 유대인 가운데 나시고 율법이 유대인들이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주되 너 혼자 복받는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의 아들을 바쳐할 때 믿음으로 바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에게서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다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세 종교가 전부 다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가르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도 전에 믿음으로 어렵담 받은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먹이시는 분이 아니고 이방인도 먹이시는 분이고 유대인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방인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예수께 나오는 자에게. 누구에게? 주여 옳습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받은 복을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받은 축복이 온 대한민국을 흘러넘쳐서 세계와 열방에 갈 수 있도록. 저는 총회에서 부총회장 총회 하는 동안에 울진에 산불 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나고 그 다음에 제가 물러나면서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터키에 지진 나고 그렇게. 그런데 우리 교단 교인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다 알아서 그렇게 헌금해도 해마다 헌금해서 15억씩 14억씩 그렇게 헌금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울진 갔을 때 우리 교단 교회에 나오는 분들 집이 홀랑 타서 총에서 먹으면서 집 지어줬어요. 그 뒤에 소식 들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야, 우리도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줄 몰랐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서울시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